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38선 월북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38선 월북자. 38선과 휴전선은 다르지요, 여러분. 38선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미소 양국에 의해서 그어진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이남은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있게 되지요. 그 휴전선은 38선으로 양분되어졌던 북한과 남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 3년 만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53년 7월 27일 0시를 기해서 휴전을 할 때 그 휴전 당시에 최전선, 양쪽의 최전선이 그대로 휴전선이 되어버렸으니까 38선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 남북 분단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8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월남, 남한으로 넘어가는 주민이 문제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거꾸로 월북하는 주민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적대적인 감정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또 주적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속된 용어로 빨갱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선민도 교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뿐이고 통일된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선민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과 인간 세상이 펼쳐져 있는 땅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신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위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가 분단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됨의 경계가 바로 뭐냐면 이 분단됨의 38선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그어져 있냐면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38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코 십자가를 넘어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인간 세상 안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월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영적인 38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38선을 넘어가면 이게 바로 영적인 월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빨갱이가 됩니다. 왜 빨갱이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공산주의는 우리가 지독하게 싫어해도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괜히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속된 표현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그냥 딱 평생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38선을 넘어가는 자들이 이 또한 영적인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38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니까, 이 인간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니까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인간 세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글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루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이 육체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인간 세상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안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민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몸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마음도 인간 세상 안에 머물러서 통일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선민이란 누구냐? 몸은 이 세상, 육체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38선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38선 너머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역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죽음인데,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것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로 있으니까 십자가의 원수일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38선, 십자가 38선을 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에서 죽었어야 될 마음이 세상 안에 번듯이 살아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세상 안에서 아직도 내 마음이 기뻐할 거리를 찾아 헤매느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저런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좀 만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짓골의 형태가 바로 38선을 넘은 영적 월북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는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주어질 수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늘과의 관계에서 끝장을 내야 될 문제지 이 세상 안에서 끝장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돈 많이 벌리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기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죽은 거니까. 돈이 안 벌리면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거니까 돈 안 벌린다고 내가 불만스럽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벌린다고 내가 특별히 더 행복해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었거든요. 그걸 안 믿으려면 마음이 세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게 잘 돼야 된다, 저게 잘 돼야 된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38선, 십자가 38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서만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내 몸과 관계된 이 인간 세상에서의 통치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왜 그렇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를 38선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니까 몸이 있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 대신 생활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오늘 본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호와의 장막인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성막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홍해 도화 사건, 그리고 지금 한 5,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의 만나와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나타나던 이상적인 현상들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것을 확정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4장인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모세는 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 긴 얘기들이, 성막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모든 의미가 번제단에 집중되면서 이것이 상번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번제의 의미가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로 분향단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물두멍이라든지 속전이라든지 관유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라는 얘기라든지 향품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신약의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주어졌습니다. 기적적인 체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부터 선택하심에 대한 확증과 모든 걸 다 만나로 먹이심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계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규정까지 하나님의 방침과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규례와 원칙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은 지 6개월 만에, 출애굽과 홍해도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만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음란한 성적 행위를 예식으로 끌어들이면서 망동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심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낙방시키고 합격을 판정을 하면서 거기서 그 양 키우는 자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성전세 내는 자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성전세 내는 사람들에게 성전세계를 바꿔주게 하면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이 40일 동안에 만들어 섬긴 일과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와 번제단이 이 회막의 의미의 양대 기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이 사건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 사건은 성경상으로는 앞뒤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일어난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 중에서 어떤 거는 길쭉한 스마트폰을 횡으로 이렇게 옆으로 들면은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듀얼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듀얼 스크린. 두 개로 그게 지금 성경이 듀얼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 화면에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른쪽 화면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옆에 왼쪽에 나오는 그 지시되어지고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번제단이 왜 필요해요? 법궤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과 생각과 말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판이 증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도둑질한 언어로 내 인격이 침투되어 있으니까 번제단에서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법궤와 번제단이 회막 전체의 의미를 지지해주고 있는 양대 기둥이 됩니다. 근데 왼쪽 화면에는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번제단의 이야기가, 상번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송아지가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상번제가 내 일상이 되지 않으면, 상번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선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론이 대제사장 예정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 예정자들인데 금송아지 숭배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상번제의 의미를 내 것으로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이런 망동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번제를 내 거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의미가 내 뼛속까지 침투되도록 하지 않는 한 선민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단 하나, 상번제의 의미가 매일같이 내 것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교황도, 원로 목사님도, 은퇴 목사님도, 원로 은퇴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단 하루도 안 빠져도 상번제 의미 그 자체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지금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상번제의 의미를 망각하고 생활을 한다. 반드시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 대한민국 유수의 교회, 굴지의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안 봐도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 상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음이 이 인간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 안에는 목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도 포함이 되고 내 가정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인간 세상 안에 죽었다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가장은 가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사장님은 사업체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애인은 자기 애인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 왜냐하면 애인도 세상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월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월북을 해버리면은 금송아지 숭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의 참 내용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버리진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붙드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돼 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상화돼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신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차적인 행위예요. 우상 숭배는. 이 다른 신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돈이 신이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기쁘다고 믿는다면은 그 건강이 나의 신이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자식이 신이에요. 이렇게 신이 결정되면 우상이 그에 이어서 신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신할머니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사위가 과거에 급제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고목나무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부엌 살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독대 귀신을 놓고 북어 한 마리 놓고 절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이런 다른 신이 결정됨에 따라 우상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는 오시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인데 이게 풍요와 다산을 결정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재앙할 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구리 재앙 때도 이 개구리 형상을 한 헤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도 풍요와 다산을 섬겨요. 이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은 항상 이렇게 남녀 신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남자 신이고 아세라가 풍요의 여자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오시스가 풍요의 남신이고 헤카가 풍요의 여신이에요. 개구리 모양. 그러니까 금송아지 모양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 재물이의 재물, 돈.
돈이고 부흥이고 다산이니까 부흥, 숫자적인 많음. 이게 바로 다른 신이 됐어요. 숫자적으로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많아야 기쁘다고 믿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상번제의 의미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게 없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늘에서만 나의 기쁨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걸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이 마음에서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마음은 이 세상 안으로 월북을 해 들어가게 되고, 월북을 해 들어가서 영적인 빨갱이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만한 게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월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원래가 그냥 그 북한에, 영적인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민은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불러낸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38선을 넘어서 월북을 해버리는 거예요. 월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대해서 기쁨이 될 게 없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세상에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예 내 마음에는 기쁨도 만족도 될 수 있는 거리가 없다고 믿으면 불평과 불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8선 넘지 않고 십자가 38선 이쪽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순절 강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때 하늘로부터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기쁜 마음이 될 때에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마치 살아있는 태블릿 PC처럼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시고 써 주실 때 그렇게 쓰신 내용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 기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민인데 38선을 넘어버려요. 왜 38선을 넘어버립니까? 십자가 38선을. 십자가 주님을 안 보니까. 한순간이라도 십자가 주님을 안 보잖아요. 그런 마음은 38선을 넘어 월북해버리고 월북한 마음에 당장 여러분 걱정, 불평, 불만, 근심이 생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으니까. 안 주어지고 잘 안 되니까. 당장의 걱정이 생겨요. 하여간 걱정과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 38선을 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38선.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은혜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교황도 원로목사, 은퇴목사 그 누구라도 지금 금송아지 숭배의 영적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겁니다. 오직 십자가 38선 그 38선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숭배의 영적 빨갱이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38선을 마음으로 간과하고 세상에서 다른 신을 찾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름조차도 우상화해버리는 영적 빨갱이 노릇을 중단할 수 있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